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과 이단,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 교회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곧 사도신경의 고백 여부가 이단을 판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과 이단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반대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동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단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그 이유와 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을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마리아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거룩한 공교회란 천주교를 의미한다. 성도의 교제란 가톨릭 성인 숭배 혹은 성인 공적설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등과 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서 올린 동영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은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한 오해 혹은 번역이나 내용 파악의 오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천주교 교리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내려놓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을 뜻모르고 고백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고백하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분들을 꼭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애쓰는 분들이라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교육해서 바른 태도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 것이지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으로 꼽히는 신천지 이단이나 문선명 통일교 이단, 여호와의 증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등은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그 내용상
기독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지주의 이단, 아리우스 이단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표준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때 신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등을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신앙적인 기능은 지금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인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이만희도 문선명도 장길자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다른 어떤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인물들이 앉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들이 따르는 어떤 인물을 앉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에 반대하거나 사도신경을 꺼리는 사람들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오해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들은 이단적인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또한 매일매일 경건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